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면서 그 다음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나누는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눌 건데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가운데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계속 연장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쳐 주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긴 일과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즉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보고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말씀드릴 것은 자, 성경에서 구원의 그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과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또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보고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너 이거 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순종하심이에요. 이것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에 한량없는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원의 그림들, 뭐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이런 것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러한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가 아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재산이에요. 재산을 뭘 받지? 우리가 부동산 얼마큼 받고 우리가 재산을 얼마만큼 받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예,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지고 온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심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보고 행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아버지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곧 아버지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착하고 선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은 그 말씀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도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 이거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으로 보면은 뭐와 같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자, 이것은 좀 나중에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눈치채셨겠지만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너 잘했네, 너 못했네 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거. 그래서 그때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더 큰 일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했을 때는 무슨 일이냐면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와 같냐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죽음보다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죽은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찾지 마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사했습니까? 먹자마자?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죽음인 것이고 심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의 기회들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성전 유대교를 책망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거룩해 보이고 의로운 것 같아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바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크로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면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큰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고 자기의 것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경,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심판이 맞죠.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또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휘오스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버지가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나한테 좀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권세가 있네. 그럼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성한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아들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살리시는 것을 아는 거죠. 그냥 아무나 너가 좀 마음에 들어. 너는 좀 아름다운데, 너는 힘이 세네. 너는 좀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네. 너는 회계를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제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리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가 아니라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다시 뒤에서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심은 다른 얘기로 하자면 구원도 그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심판과 구원은 같이 묶여 있어요. 한 세트예요. 심판만 따로 하고 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죽으심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 부활만을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으로 받을 영광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렇게 크게 외쳐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주님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이 죽어야지만이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내 안에서 완전히 진멸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듣는 것이 끊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됨이 완전히 진멸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육체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공경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으로 가지고 있냐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갑자기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했는데 그 약간의 이것은 단지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는
공경하고 받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공경하다가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티마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진, 값비싼,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값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버지를 공경하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갔으니까는 받들어 모셔라 이 얘기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치가 있다. 매우 값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주심은 몇 점 몇 절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뭐예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깨달음을 가진 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가치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수준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로 듣는 거, 이거는 1차적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원래. 그냥 단지 듣는다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전한 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과 생명. 그러니까 그 영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이건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누고 많이 뭔가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제가 지금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냐고요.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함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조됩니다. 직조돼요. 이렇게 헝겊처럼, 천처럼 이렇게 직조돼요. 그게 직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해져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이걸로는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가지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제가 언제일 것 같아요? 과거 같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말씀이에요. 과거로 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 옮기다,
이것은 말 그대로 완료형이에요. 예,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완료형이 됩니다. 옮겨진 거.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된 거예요.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는 그러면 이거는요, 과거일까요?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과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인데 이것은 과거가 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은 이루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영생과 심판은 현재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구원은 약속을 받은 것이지만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비진리와 우리의 육신의 것과 사람의 계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예요? 구별하여 세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빛 가운데에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 영생은. 그래서 여기는 다 현재형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 가르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다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아버지로부터 가져왔던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듣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진정으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예배 시간 돼서 지키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시간. 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뭐냐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의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 보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오늘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투데이 오늘?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때를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미래의 어떤 막연한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고 했잖아요. 그 이때가 바로 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게 원래 뜻은 지금,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들을 때가,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지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미래의 어떤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도 다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선한 방향으로.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어렵게 사느냐, 왜 아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런 아픈 것이 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면 좋죠. 그 다음에 생활이 넉넉하고 불쌍한 사람들, 불안한 이웃을 도와주면 더 좋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 복을 주지 아니하시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때는 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직 그들에게는 그렇죠. 크로노스예요. 그들의 시간이에요. 그냥 카이로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임하죠? 오순절에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고도 곧바로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가지고 갑자기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사람의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황을 맞닥뜨려 가면서 깨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음성이 임함으로써 깨달아져서 자기들의 육신의 것이 하나씩 진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날에도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부터 한 500살, 1000살까지 살아가면 그게 영생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영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도 그렇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 빛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뭐겠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예.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5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여기서 인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자라는 개념은. 인자. 갑자기 왜 인자가 왜 나올까요? 위에 계속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인자가 나와요. 인자는 그 뜻이 바로 그냥 사람의 아들인데 이 인자가 그림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자, 이게 뭐냐면 다 짐승들 얘기가 나와요. 짐승들 앞에서는. 근데 짐승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13절로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여기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가 왜 나왔을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짐승들이 나와요. 짐승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나왔으니까 그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보면은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다 이제는 이 인류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해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짐승 세상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이 그를 이제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잖아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것인데 이 구름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심판의 주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다시 7장 아까 13절 14절 받고 17, 18절 말씀 보게요.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건데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나라를 누가 얻어요?
성도들이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성경에서는 이들이 누굽니까? 허다한 증인들, 의로운 자들,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죽고 십자가로 그 육신이 죽고 그 영으로 살아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죠.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죠. 부활이죠. 그래서 심판과 부활을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것이 죽으면 죽을수록 영의 깊은 곳으로 우리는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나가 깨지면 내 영으로 하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육신 열이 깨지면 영으로 10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소멸되는 것만큼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누구든지 다 경험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오늘 29절까지 보는 건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예요? 네크로스예요. 정말 지금 어떤 땅속에 무덤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크로스. 아까 그 영혼이 죽은 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네크로스가 된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러면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에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29절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자, 부활 자체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29절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나오리라. 이 나오리라가 에크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나중에 그 어플 찾아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출발하다, 나가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자, 주의 음성,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 말씀들이 어디서 쓰였는지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에크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18절에 보면 그 마음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 계속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자,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살아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뭐예요?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소리로 얘기하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일하고 악한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하는, 여기서도 선한 일이라는 건 없어요. 선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선함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악함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행한다는 것은 똑같은 단어잖아요, 우리 한글로는.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이에오. 이게 뭐뭐 하다, 뭐뭐 만들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거기서 행함은 프라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프라소. 이것도 물론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헬라어는 이것을 구분해서 썼을까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에게도 쓰이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쓰여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때를 얘기하자면 카이로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이 프라소는 습관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신약으로 보자면 어떤 거예요? 율법 조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함은.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을 따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지만은 물론 의미로 보면은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단어 자체가 벌써 그렇게 확 구분하여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계속 그 살아가는 계속 심판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 계속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뭐예요? 나 교회 나가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사람의 것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 그렇지만 반대로 생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구원의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이 있었지만은 시간 우리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적으로 아는 것보단 이것만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 설레고 간절하고 갈급함으로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오늘도 우리가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